풍성하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자기 생명보다 더 아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서는 3장으로 끝났다면 더할 나위 없이 해피엔딩으로 마무리되었을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나 예상치 않은 이제 복병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이 골칫덩어리, 요나죠, 요나. 뭔가 불안불안했죠. 뭔가 이제 석연찮던 부분이 있었죠. 근데 이게 확 드러나진 않았잖아요. 근데 요나의 본색이 4장에서 아주 본격적으로 불꽃 터지듯이 오색 찬란하게 이제 막 터져 나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은 마치 누가복음에 나오는 두 아들 모두를 보담는 아버지처럼 나타납니다. 요나서는 언뜻 보면 미완성으로 끝난 것 같지만 가장 절정으로 치달으면서 끝이 난 거죠. 무엇입니까? 요나가 반기를 들면 들수록 신기하게도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그 지극한 사랑이 이게 더 부각이 되는 거예요. 대단하다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다를까? 그런 점에서 요나는 정말 악역을 충실하게 소화해낸 조연이고요. 하나님은 요나서의 명실상부한 주인공으로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끝이 납니다. 오늘 마지막 4장을 살펴보면서 요나의 마음 이 심층부에 무엇이 불타오르고 있었는지, 아울러 하나님의 마음 중심에도 무엇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는지 들여다보길 원합니다. 그래 기도하기는 하나님의 심장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식돼서 우리 또한 이 하나님과 같은 마음으로 불타오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요나서 4장 시작부터 짧지만 아주 강렬하게 시작하죠. 이 구절은 히브리 원어로 보면 더 리얼하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으로 보여 분노가 불타오르듯 하였다. 이게 원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요나에게 큰 악으로 보여 분노가 불타오르듯 하였다. 3장의 아름다운 마무리가 요나에게는 전혀 아니었나 봅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것이, 그 모습이 요나의 마음에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분노로 폭발하고 만 거예요. 그것이, 그 모습이 뭔가 본 거죠. 뭡니까 그게? 요나서 3장 10절이에요. 그 바로 전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들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그 다음 게 왜 붙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요나는 하루 동안 말씀을 전하고 난 뒤 그곳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40일이 지나기만을 기다리고 기다렸습니다. 근데 어찌 된 일입니까? 이들이 막 하나님을 믿고요, 금식하고요,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도 요나는 참았어요. 너희들이 아무리 용을 써봐라, 40일만 지나면 너희들은 다 죽는다. 싹 다 심판받아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이다. 나는 그날만을 기다린다. 너희에게는 그날이 심판의 날이겠지만 나에게는 축배를 들 구원의 날이다 하면서 40일을 기다린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40일이 지났는데도 니느웨 가운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하루 이틀 더 지켜봤겠죠. 근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거 무엇인가 잘못되어도 단단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럴 리가 없습니다. 아니 이래서는 안 되는 거죠. 요나
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을 순종하긴 했으나 거기까지 순종했다 이거예요. 거기까지. 그 중심은 조금도 변하지 않았어요. 무엇입니까? 니느웨는 절대 용서받지도 구원받아서도 안 될 극악한 민족이에요. 그냥. 그들이 보여준 믿음, 그들이 보여주는 금식, 그들이 보여준 회개들은 모두 위선적이고 가식적이고 일시적인 것이어야 했습니다. 요나 편에서 모두 가증스러운 속임수에 불과한 것이어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 정도는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니느웨의 번쩍 손을 들어준 거예요. 요나의 손을 거부한 거예요. 요나의 손을. 이 하나님, 이거 무엇인가? 잘못돼도 아주 크게 잘못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요나 편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게 요나 눈에는 하나님도 니느웨도 큰 악을 저지른 공범자로 보인 거예요. 지금 이 대상 큰 악을 본 거는 누구의 악이냐면 하나님도 들어가요. 거기. 니느웨뿐 아니라 하나님도. 니느웨 손을 들어줬잖아요. 그때 그동안 이게 참고 참았던 이 요나의 이 분노가 주체할 수 없이 막 터져버린 겁니다. 지금 그동안 좀 참았거든요. 삐져도 참고 참았는데 이제 이게 주체가 안 되는 거죠. 자기 스스로. 여러분, 오늘날 테러범들 있죠. 심지어는 자살 테러까지도 막 자살 폭탄 테러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 중심에는 사상이 있어요. 단순 분노가 아니에요. 이념, 신념, 이데올로기 이런 것에 사로잡힌 분노는 답이 별로 없어요. 요나가 딱 그런 겁니다. 여러분, 황당한 그의 발언 한번 2절 한번 읽어보죠. 얼마나 황당한 발언인지. 시작.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나오니 주께서는 의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아멘. 요나가 본격적으로 하나님과 배틀에 들어갑니다. 한번 보십시오. 여지껏 숨겨온 자신의 본색을 드러냅니다. 하나님께 그간 삐쳤던 서운했던 이유를 이제 막 토로합니다. 진짜 그의 본심이 막 드러나죠.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당신 그럴 줄 알았어. 이거예요. 네, 하나님 당신 그럴 줄 알았어. 그것입니다. 설마 했지만 이렇게 사람 뒤통수 때릴 줄은 그냥 몰랐다는 거죠. 진짜 설마한 거예요. 요나도. 왜? 하나님을 아니까. 자기가 왜 도망간 줄 아는가? 하나님이 이러실 줄 알고 진즉에 다시스로 내뺐다는 거예요. 자기. 왜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래도 명색이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본심을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출애굽기 34장 6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아멘. 제가 이 언어 하나하나를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성품은요, 정말 놀라운 성품이세요. 하나님은 그냥 본성, 그냥 본심 그 자체가 은혜롭고 자비로우세요. 또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애가 크심으로 뭐예요? 제 아무리 큰 악을 행하였어도 돌이켜 회개하면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재앙을 거두어 들이시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요나가 아무리 이렇게 망나니 같다 하더라도 그 명색은 선지자 아닙니까? 안 거예요. 알죠.
그런 요나는 그런 하나님의 본성이 자기 민족을 향해서 하는 건 너무 좋은데 다른 민족을 향해서 너무 싫은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요? 니느웨에게, 아시리아 니느웨에게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본성이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다른 민족이면 좀 그래도 좀 참을 수 있겠는데 니느웨는요, 니느웨는 이게 이제는 머리 끝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너무 많이 당했거든. 이스라엘이 너무 많이 당했거든. 여러분 어느 정도는 좀 요나의 마음도 이해는 갈 거예요, 그죠? 인간적으로.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한 씨름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증오예요, 증오.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그러니까 이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냥 단순한 씨름 정도가 아니라 적개심이에요, 적개심. 증오심.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근데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들을 사랑하니까 이거 완전히 이제 완전히 넋이 나가는 거죠. 이 모습을 잘 보여주는 신약의 그림은 돌아온 탕자 비유에 나오는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자기 동생이 허랑방탕하게 살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왔을 때 사람들은 다 기뻐해요. 즐거워요. 막 잔치가 막 일어나잖아요. 죽은 둘째 아들이 살아났다고. 아버지도 그렇고 막. 근데 형이라는 이 사람은 얼굴이 푸그락 막 합니다. 왜 그래요? 자기 친동생이지만 이 녀석 죽어도 싼 녀석이라는 거예요. 뭐가 저리 좋다고 잔치상을 벌이나. 아버지는 속도 없어 보이는 거예요. 속도 없는 양반. 뭐가 좋다고 저 호로 자식을 위해서 저렇게 잔치를 베푸나. 다리 몽댕이를 부스러도 그냥 성이 안 차는데 하면서 뭐예요? 아버지도 동생 못잡기 너무 싫은 거죠. 그 동생을 위해서 저렇게 하는 아버지도 너무 싫은 거예요. 동생 싫은 거는 뭐 그냥 기본이고. 여러분 이는 곧 누구의 마음이었습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마음 아니에요? 이들의 눈에는 도저히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세리와 같은 놈들과 어울리냐 말이에요. 아니 어떻게 길거리 창녀들과 함께 어울리냐 말이에요. 도저히 이해도 안 되고 용납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한통속처럼 보이는 거죠. 예수 저 세리 한통속 아니야? 창녀가 어떻게 한통속 아니야? 기존 질서를 뒤흔드는 저 인간을 죽여버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 그런 분노, 하늘을 찌르는 거죠. 이게 그때 예수님 당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태도였습니다. 세상 죄인들은 싹 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옥의 불쏘시개, 세리, 창녀들 다 들어가라 이거죠. 이방 죄인들은 더 말할 것도 없는 지옥의 불쏘시개 제1이죠. 예. 이는 예수님 당시 종교 심층부에 있던 자들이 품던 마음이에요. 이 모습이 지금 요나에게도 고스란히 보여지는 겁니다.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니. 요나 툭 하면 생명 거둬 가달라고. 아주 이것도 네파톨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의 이 기도 들으셨으면 그는 벌써 이 세상 사람 아니죠. 골백번 갈 사람이죠. 톡 하면 생명 걷어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참고 계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런데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죽기보다 싫었던 것입니까? 선민의식이에요. 선민의식. 자기 민족만 선한 민족이고 타민족은 악한 민족이라 심판받아야 한다는 무서운 선민사상, 다 거기에 갇혀 있는 거죠. 유다이즘, 이런 종교적 사상이 강한 상태인데 거기에 니는 최악의 민족 아닙니까? 지옥의 불쏘시개 1위 민족 아닙니까? 이런 민족에게 긍휼을 베푸니 이해도 가요, 그죠? 요나를 편에서 보면 하나님 이런 요나에게 질문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린 채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여기 성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는 옳다는 거예요. 자기가 옳으니까 어떻습니까?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그것은 틀린 거예요. 그죠? 틀린 정도가 아닙니다. 악한 거예요, 그건. 그러니 니느웨는 당연히 악한 것이고, 그런 니느웨의 손을 들어준 하나님 또한 악한 겁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힌 자에게 하나님은 언제라도 악한 신으로 전락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선의 중심이에요. 내가 선의 중심이에요. 겉은 모르지만 속은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니느웨를 살리든 말든 그것은 누구의 소관이에요? 누구의 주권이에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소관이잖아요. 근데 요나 지금 하나님의 주권에 도전합니다. 정면 도전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의 마음을 따라 역사하셔야 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따라서 역사하셔야지. 왜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시냐 이거예요. 지금 요나는. 설령 하나님 마음대로 역사하신다면 자기 마음에 들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요나 편에서는. 요나 마음에 들도록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 자기 마음에 들지 않게 역사한다면 그 하나님은 악한 하나님이에요. 악한 거예요. 뭐예요? 자기 의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 옳음, 자기 의, 이거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우리 또한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마음이 그닥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바 아니죠. 하나님 알죠. 하나님 마음도 알죠. 하나님 뜻도 알죠. 뭐 말씀 이 정도 들었으면 다 알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아요. 약간 찝찝함은 있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내 마음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 뜻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내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내 중심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중심에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죠. 자기 의에 사로잡히면 하나님도 가차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역사하지 않는 하나님, 나쁜 하나님. 정죄받아야 될 하나님, 혼나야 될 하나님, 대우받지 못할 하나님, 무시받아야 될 하나님, 무관심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게 역사하면 화가 머리 끝까지 치밀어 오릅니다. 뭐야? 인정할 수 없는 하나님. 만약 정말 싫어하는 사람이 축복이라도 받으면 도저히 용납이 안 되죠. 아니 어떻게 저런 인간을 사랑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저런 인간을 구원할 수 있어? 어떻게 저런 인간을 축복할 수 있어? 이건 말도 안 돼. 하나님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정신 차리세요. 싶은 거죠. 근데 하나님 내가 원하지 않는 것 그거 꼭 행하십니다. 그죠? 그러시면 안 되는데 그때 정말 하나님께 서운합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되죠. 하나님 정말 이러시기에요. 왜 다른 사람은 축복하면서 저는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이거 해도 너무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제가 저 사람보단 낫잖아요. 하나님 저 사람 저렇게 사랑하시고 저 이렇게 대우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싶은 거죠. 이게 요나만의 일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볼 수 있죠. 이에 하나님께서 박넝쿨 사건으로
이 상황을 아예 그냥 종결해 버려요. 끝내요. 더 이상 뭐 지지분전하게 끌지 않아요. 5절로 11절 좀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교독으로. 요나가 성읍에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계속 이제 망하기를 원해서 보는 겁니다.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또 네파톨이 나왔죠.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요나야, 네가 수고도 아니하고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도 그리 아꼈거든. 아꼈는데 내가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저 1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저들을 아끼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되었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역질문을 하는 거죠. 비록 제가 있다고는 하나 사람이, 그래도 사람이 박넝쿨보다는 존귀한 존재 아니에요? 그죠? 않아요? 하나는 비록 제 가운데 있었지만 이렇게 회개하고 당신의 품으로 돌아온 저 사람들이 이 박넝쿨보다 천배만배 자기엔 더 소중하다는 겁니다. 그래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어떻든 간에 회개하고 돌아왔잖아요. 그 박넝쿨보다, 너는 박넝쿨도 그렇게 저 니느웨보다 박넝쿨을 그렇게 아꼈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박넝쿨보다 못한 거냐? 너한테는. 내게는 박넝쿨보다 천배만배 더 소중하다. 어느 정도로까지 소중하다는 거예요? 신약으로 넘어오면 어느 정도로까지 소중하다는 거예요? 오늘 제목입니다. 자기 생명을 내어 주어도 아깝지 않을 만큼 소중한 존재가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그 마음 때문에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십자가에 내주신 거예요. 아낌없이 자기 아들을 세상에. 여러분, 엄청난 사랑이죠. 로마서 8장 32절, 2절이 아니면 32절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주셨는, 자기 아들은 자기 생명이죠. 자기 생명까지 아끼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 그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완전 대조되는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은 불타오르고 있었어요. 니느웨를 향한 궁율의 마음. 요나가 분노로 활활 타오를 때 하나님은 전혀 반대 사랑으로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해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러게 우리 또한 이 자리에 서 있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아니었으면 뭐 우리 어디 여기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어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모른다면 모르는데 알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잖아요. 그 안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 자리에 이게 그냥 앉아만 있겠어요? 어찌 입을 굳게 다물 수 있겠어요? 어찌 여러분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대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대할 수는 없는 거죠. 여러분 로마서 10장 13, 14절 교독으로 읽어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이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우리가 입을 닫고 우리가 발걸음이 멈춰 있으면 세상 소망이 없어요. 어찌 듣겠어요? 어찌 들을 수 있겠어요? 이 생명의 복음을 우리가 아니고서는 어찌 듣겠냐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째서 입을 굳게 다물고 있는 겁니까? 용기가 없어서입니까? 알잖아요. 하나님도 알고 예수님도 알고 은혜도 받았고 사랑도 알고 하나님 마음도 알고, 근데 왜 입을 굳게 다물고 다리는 왜 이렇게 멈춰 있는 겁니까? 요나처럼 성은 안 내지만 적극적인 요나는 아니어도 소극적인 요나 같은 느낌. 왜 이렇게 입을 닫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다가서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용기가 없어서입니까? 두려워서입니까? 아님 일이 바빠서 그렇습니까? 아니 잘 먹고 잘 사는데 더 마음이 있어서입니까? 아님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을 몰라서입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까? 요나처럼 세상이 미워서, 세상이 정말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 가면 안 된다고 여겨서 그런 자 누가 있겠습니까? 교회에 아무도 없죠. 그렇게 요나처럼 그렇게 성내면서 그런 사람은 없어요, 솔직히. 그럼 대체 무엇입니까? 대체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입을 열지 못하고, 만약에 세월호에 빠져들어가는 아이들을 보는데 가만히 있는 그것보다 더 나은 건가요, 우리가? 세상은 세월호 같이 빠져들고 있는데 교회가 가만히 있다는 거는 더 무서운 거 아닌가요? 왜 그런 거예요, 왜 대체? 무엇이 거대한 장벽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을 모르는 것도 아닌데 과연 어떤 게 거대한 장벽처럼 우리를 막고 있는 겁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교회 공동체는 세상에 열려있지 않는 공동체입니다. 이런 공동체는 역으로 가장 세상적인 공동체. 잘 보십시오. 자기들끼리만 모여있고 타인들에게는 두꺼운 방어벽을 치는 공동체. 누구든 환영하지 않습니다. 요나스럽죠. 아주 요나스럽죠. 그러나 또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공동체의 마음이니 그 속에 누구의 마음이 더 강하겠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같은 자들의 마음이 강하게 꼽히죠. 여러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겉모습은 굉장히 종교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런 것 같지만 속은 완전히 세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서 열려있지 않는 공동체는 가장 하나님의 마음에서 멀어진 마음이에요. 첫째 형과 같은 마음이죠. 첫째 형이 진짜 탕자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첫째 형이 진짜 탕자. 그 탕자가 예수를 죽인 장본인들이거든요. 그 진짜 세상이죠. 세상에서 잘 된다면 으스대고 뽐내고, 복음 역사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어요. 관심도 없어요. 어떻게 되겠지, 뭐 교회야 내가 안 와도 누군가 하겠지, 뭐 하나님 알아서 하시겠지, 뭐. 그저 자기나 보호해줄 이 박넝클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진정 어떠한 상태인지도 모른 채 누군가는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는데 관심 없어요. 찬송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돼요. 그 길이 진정 하나님의 길이고, 그 길이 진정 세상이 사는 길이고 나도 사는 길이에요. 이 시대에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무엇이 사는 길인지, 무엇이 죽는 길인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어두움과 무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냥 질비하잖아요, 여러분. 질비하잖아요, 그냥. 이 자들에게 누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다가갈 것입니까? 저요? 저요? 저 사람이요? 우리야 되겠죠. 나야 되겠죠. 주여, 제가 가겠나이다 해야 되겠죠. 이게 요나서에서 주는 우리를 향한 메시지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메시지고, 요나를 향한 메시지고, 예수님 당대 종교인들의 메시지예요. 여러분, 우리 위례중앙교회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이 시대에 이 요나가 아니라 진짜 참된 요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로만 입으로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로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 여러분, 세상에서 좀 잘 못 살도 괜찮잖아요, 그죠? 뭐 재난지원금 받는 걸로도 육두품이 나온다는데 그거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좋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건 뭐 그게 그렇게 우리의 아주 뭐 살고 죽음의 결정적인 뭐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운명과 생사를 다룰 만한 게 이 세상에 있나요? 알고 보면 있나요? 복음밖에 없어요, 여러분. 예수의 복음밖에 없단 말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 가지고 그렇게 아둥바둥 살지 마세요, 여러분. 뭐 그거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또 없는 대로 또 하나님 붙잡고, 그거 하나님 나라까지 갖고 가지 못할 것들 있잖아요. 은과 금. 그거 가지고 뭐 그렇게 아둥바둥 그게에다 자기 인생을 다 쏟아 붓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갈 수 있는 건 오직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밖에 가져갈 수 없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러분. 나만 가지고 갈 수 있어요, 나만. 또 나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 하나님 나라 가지고 갈 수 있는 유일한, 그게 재산이면 재산이에요. 그게 열매면 열매고. 뭐해 우리의 인생을 쏟을 거냐고요. 뭐해,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알잖아요. 모르면 또 모르는데 하나님 뜻도 알잖아요. 요나도 모른 예수를 알잖아요.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을 경험했잖아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뭐가 부족해요, 뭐가. 근데 뭐가 자꾸 못 나가게 만들죠. 그거를 발견해서 깨뜨려야 돼요. 그 우상이에요, 그게. 뭔가 있는 거예요. 우상이 있는 겁니다. 그거 깨뜨려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마음을 품고 나가야 돼요. 그때 기다리는 사람, 준비된 사람, 예비된 사람 있어요. 그걸 만나요, 여러분. 그 사람 구원받으면 그 사람이 하늘의 열매예요. 그게 영광이에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네. 물론 이 세상에는 열심히 살아야죠. 근데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게 전부 아니잖아요. 사명, 먹고 사는 거는, 여러분, 그거는 사명은 아니에요, 여러분.
사명 감당하다 보면 먹고 사는 거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존재 아니에요. 동물적인 존재 아니잖아요. 영적인 존재는 사명이 있어요. 뜻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계시는 이유, 구원받은 이유, 뜻, 계획이 있어요.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들 통해서 하나님 하실 일이 있단 말이라고요. 그거를 깨닫고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저 같은 게 뭘 하겠어요. 여러분, 전도라고 한다 그럴 때 꼭 나가야 그게 전도인 것 같으세요? 교회가 영적인 공동체로 충만해지도록 하는 게 그것도 전도예요,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아니라 제가 늘 경험했던 교회들 중에서는 장로님들이 트러블을 일으키는 경우들이 있었던 경우를 좀 봐서, 장로님들은 굳이 전도 안 해도 돼요. 교회가 평안하게만 하면 돼요. 근데 교회가 평안하지 않으면 여러분 전도 되나요? 왔다 가도 다 도망가지. 여기 뭔가 삭막해. 이상해.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라는 걸 꼭 막 복음 들고 나가는 것만 전도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찬양하죠. 예배가 뜨겁게 섬기는 거, 또 봉사하죠. 그러니까 충만한, 이 교회가 교회답게 충만하게 섬기는 자리가 다 전도 자리예요. 사명의 자리고요. 그런 것들이 다 이루어져서 결국 생명의 열매를 맺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역사로 이어지는 거지, 뭐 그냥 전도만 했다고 다 전도되는 것 같으세요? 아니잖아요. 교회가 얼마나 생명력으로 충만하냐, 교회가 얼마나 건강하냐, 성도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냐, 그런 것들이 다 총합이 돼서 전도의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은 시간 없어요. 그냥 물질적으로만 많이 그분은 물질로 확 섬기면 돼요. 시간이 없잖아요. 그분은 물질은 있어. 그럼 물질로 확 섬기면 되죠. 난 노래를 너무 탁월하게, 그럼 노래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난 기도하는 거가 나는 맞아. 그럼 기도해. 그거 다 종합이 돼서 전도의 공동체, 선교적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 정말 참된 요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마지막 당부를 드립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공동체 이제 창립 4주년을 앞두고 있는데 주일날 우리 교회 방향이 되는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 이제 요나서 1, 2, 3, 4장 참 재미있기도 하고 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많고, 목사님 코로나19 가운데 나 하나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때 왜 이렇게 무거운 말씀 주셔가지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마음 불편하게 만드세요?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면 불편하세요. 불편할 때는 좀 불편해야 돼. 괜찮아요. 좀 불편해야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불편함도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움직이겠어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그 마음이 있다라는 거.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명. 여러분, 지금 이 서울만 해도요 1000만 명입니다. 좌우로 분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름 말할 수가 없고요. 대도시잖아요. 니느웨가 아무리 커도 현대 대도시를 따라갈 수 있겠어요? 진짜 한두 명의 요나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하루 택도 없습니다. 전철 타고 다녀도 하루에 못해요. 엄청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시대 요나의 길을, 참된 요나의 길을 가는 그런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그런 사명 감당하는 우리